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원교회의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계셨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의 마음을 늘 이렇게 삭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씩씩하게 세상을 잘 헤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날려 보내시며 우리를 늘 당신의 그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바쁜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행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또 이 여러 날이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섞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날이 아니고, 또 너무 그 힘들고 고단하고 황폐한 날을 산다고 해서 또 그것이 불행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날과 불행한 날들을 적당히 이렇게 병행해서 사람이 그 앞날을 모름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의 한 주, 지나간 한 주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한 2주 전에 아마 영의 세계의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참 이상해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밝히든지 전하는 것은 사실 제 자신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저에게 무슨 이득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본 것을 증거하라 하는 그 감동을 확고하게 주셨기 때문에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가 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여러 날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밝혀서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에 이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더 이게 애기들 같은 신앙에서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알았다. 이제 딱 마음에 확고한 결심이 섰을 때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도 많은 기도 이후에 여러분에게 알려요.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그냥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듣고 더욱더 이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을 제대로 잘 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달라요. 저는 그때부터 심한 영적 전쟁을 치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영의 세계를 제가 밝히고 나면요, 마귀가요 저를 막 그냥 막 휘둘러요.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간 2주 동안 저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영의 세계 학교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나누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 교회가 불어온 비바람으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지붕이 찢어지고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냥 완전히 난리 법석이 난 것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마귀가 막 그냥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왠지 어떻게 좀 한 주가 좀 조용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벽난로가 보이시죠? 벽난로 사실 이 바로 앞에는 조그만 이렇게 그 안락 의자가 있어요. 안락 의자가 한 2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놓아져 있는데, 어느 날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가는 한밤중에 저희 딸 미셸이 학교에서 이제 그 겨울 방학을 하고 이제 잠깐 며칠 들른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또 이렇게 새해를 지나고 그리고 조금 며칠 더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지금은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이제 우리 딸과 하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니 목사는 저녁 9시만 딱 되면은 칼같이 딱 자러 들어가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자명종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밤 9시가 딱 되면은 정확하게 자러 들어가고 새벽 6시가 되면 정확하게 기계처럼 쫙 깨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제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최소한 저를 만나고부터 제가 아는 토니 목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무조건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는 자러 들어가서 벌써 이제 자정이 거의 다 됐고 몇 분 안 남았었어요. 이제 우리 딸 미셸은 이렇게 저쪽 왼쪽 안락 의자에 이렇게 길게 누워가지고 이제 걔가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뭐 요거만한 성경책 만만한 게임기가 있는데 그걸로 걔는 이렇게 막 게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애기 같아 아직도. 그래서 막 게임을 막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그때 GP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 안락 의자에서 GP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셸이가 갑자기 딱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서 팝콘 타는 소리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밤중에 웬 팝콘? 그래서 아니 나는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몇 분이 지났는데 얘가 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좀 이상해. 팝콘 타는 탁탁탁 튀기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더니 애가 게임기를 안락 의자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이렇게 통통통통 튀어서 오더니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미닫이 유리창이 있는 곳이에요. 큰 유리창이 있는 이 미닫이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 이 조그만 정원이 있어요. 뭐 정원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말 굉장히 작은 한 3m, 4m? 담과 사이에 한 3, 4m 정도쯤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시멘트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창문이 열렸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히터를 지금 틀어놨는데 보온이 지금 돼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닫이 문은 굉장히 큰 문인데 이 문을 이렇게 우리가 열어놓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는데 이상해요. 문이 열려져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문이 열려져, 그 문이 이렇게 빠끔하게 이렇게 한 요 정도 열려져 있었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 위에 커튼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 유리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창이 열려 있는 줄, 그 미닫이 창문이 열려 있는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또 걔가, 미셸이가 또르륵 하고 열러 오더니, 엄마, 큰일 났다, 빨리 나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또 뭐지? 그리고 지피라는 랩탑을 이렇게 딱 옆에다 두고,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하고 쫓아나와서 보니까요. 아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요. 난 지가 제법 됐나 봐요. 이게 막 그냥 옆집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지금 앉은 곳에서 있는 요 옆집은 옆집이 아니고 뒷집이죠. 우리 집이 이렇게 있고 집을 이렇게 중앙에 두고 요쪽은 그 뒷집이 있고요. 요쪽은 공원이 있어요. 집 뒤에. 그래서 집 뒤 공원은 아무도 뭐 사는 사람이 없고 요쪽에는 이제 한 이웃이 사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담 하나를, 그것도 나무로 만든 담. 제가 그 담 앞에 항상 이렇게 담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울 때는, 요즘은 겨울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좀 추워서 제가 안에서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딱 나가니까 이쪽으로 뒷집에 불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벌써 이렇게 그 안에서부터 타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 집의 이 벽면과 이 지붕이 열렸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요 벽과 지붕이 닿은 여기에서 불길이 이제 막 이렇게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은 타고. 내가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니까 막 연기가 우리 집으로 막 오는데, 저는 어떻게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 후각도 둔해지나 봐요. 저는 전혀 냄새가 안 났는데 미셸은 이렇게 막 불이 나니까, 불에 막 건물이 타니까, 이게 여러분 왜 불 타면 불티 튀는 소리, 탁탁탁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셸이 어디서 팝콘 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탄내가 난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집에 불 난 걸 그렇게 처음 봤으니까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는 이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뒷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요, 자정이 한 5분인가 10분밖에 안 됐어요.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이 사는 동네는 이 집밖에 가정집밖에 없어요. 이게 영어로는 residential area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집만 쫙 이렇게 있지, 시장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시골 동네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밤에는, 사실 우리 집 동네는 너무 시골이라서 사실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는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보통 이제 뭐 특별한 이 유흥 시설이나 이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나 그런 오락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자요. 시골에는 다 일찍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조용하게 자는데 이 집에서 그냥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집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었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불이야 그랬을 텐데 사람이 없었나 봐. 그냥 조용한 그 사이에서 그냥 불이 소리 없이 막 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탔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냥 얼른 그냥 생각이 그냥 딱 났어요. 마귀가 그냥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를 보내셔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순식간에 알았어요. 그건 영어로 이렇게 확 느끼고 안다는 것은요, 특별히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내 영이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노리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매주 이 나가는 동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 저 알아요. 댓글을 보아도 알겠고 제가 기도하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알겠어요.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댓글이 뭐 많이 이렇게 뭐 몇백 개씩 이렇게 달리잖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의 학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곳이 우리 영의 학교예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알았어요. 이 마귀가 나에게 발작을 하고 나를 그냥 막 휘두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오늘도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명피해는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있었으면 막 부리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조용한 중에 그냥 집이 그냥 홀랑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 사는 집은 목사관이에요. 목양관이라고 그러죠. 그냥 저희 집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누가 부임을 하든 그 목양관에 그 부임하는 날짜만큼 목사님들이 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 이런 그 가구나 모든 것들은 그냥 목양관에 속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속해 있는 것은 뭐 옷보따리 하나, 뭐 책보따리, 뭐 제가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돼서 책보따리도 없어. 그냥 뭐 몸만 이렇게 수케이스 들고 몸만 나가면 되는 그런 상태예요. 뭐 별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짐도 없어. 그러고 보니 지나간 24년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짐도 없이 그냥 떠돌이 같은 인생을 부평초처럼 살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땅에 정부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가면은 2년에서 3년 이상 살지를 못해요. 2, 3년 살고 나면은 또 교단에서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가라고 그 부임지를 바꿔요. 우리는 뭐 우리의 그 뜻에는 상관없이 총회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총회에서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저희 교단은 그래요. 개인이나 사적인 그런 생활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렸고 총회에서 왼쪽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나 보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총회에서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나 보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저의 삶이었어요. 저는 뭐 목회 평생을 전도사 할 때 빼고 목사 안수 받고는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 집이 타봤자 뭐 목양간이 타는 거예요. 제가 살지만 저희 집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사는 집에 불이 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종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마귀가 그냥 난장판을 제 삶에 뿌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케냐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이 동영상으로 밝히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학교에 그 케냐의 장애 아이들 있는 그 학교 바로 옆에 또 이 시각장애 아이들 즉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 한 750명 사는 학교 기숙사가 거기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작은 불도 아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애들 기숙사가 그냥 한쪽이 홀랑 타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죽이려고 노리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예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동영상을 방영한 이후로 첫 주는 저희 교회의 그 교회 건물이 그냥 다 파손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제 목숨이 뒷집에 불이 나서 저희 목숨과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그렇게 두 번의 큰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사실 곰곰이 저 혼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묵상을 올렸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제가 과연 이 성경 공부를 영의 세계를 언급하면서 이 동영상을 계속 찍어야 할까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사실 이제 좀 군시렁거렸죠. 주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제 삶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매일매일 뭐 그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식량 나눠 주는 게 뭐가 힘들어? 뭐 나 같아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 공짜로 그것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식량이 공짜로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펀레이징을 해야 돼요. 기부금을 받아야 돼요. 또 기부금을 받으려면은 또 거기에 그 맞는 그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이 겨울에 자선 냄비 치는 그 자선 냄비에 종 치는 그 행사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 기부금을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기부금을 창출해내는 일도 힘이 들고, 사실 그 바깥에서 한 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식량을 다 그냥 일일이 다 그냥 이 박스에 싸고 또 비닐 봉지에 싸고 이렇게 줄줄이 싸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박스가 무거웠어요. 저 진짜 덜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박스를 들 때는 그냥 제 나름 기도해요. 숨을 한번 크게 팍 쉬고 이렇게 쉬고 쥐어! 하면 어깨 허리 나갈까봐 삐끗하면은 이 늙은 제가 이 류마티스까지 있는 제가 깨꼬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쥐어! 하고 한번 딱 외치고 난 다음에 숨을 깊이 쉬고 이걸 탁 이렇게 들어요. 정말 전쟁하는 것 같아요.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큰 박스에 있는 거를 작은 박스에 다 옮겨 담고 또 야채나 고기는 또 물새니까 비닐봉지 안에 싸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80명 정도 80 가구에 한 명씩 이렇게 오니까 한 80가구가 오는데 그 안에는 사실 이렇게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가끔씩 정말 힘든 주가 있어요. 이번 주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특별히 많이 왔고 한 10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을 치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00명을 그 식량을 다 챙겨가지고 나눠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소득층 분들은 이제 식량을 이렇게 주면은 뭐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가지고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특별히 더 힘든 거는 이 노숙자분들이 식량을 가지고 갈 때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식량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때부터 식량을 가지고 가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저는 이렇게
욕설을 많이 그렇게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한 주 동안 당신이 그 목회나 사역하는 곳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좀 이렇게 저질의 욕을 이렇게 매일 듣고 사세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주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 앞에서는 좀 이렇게 입을 조금 가리고 말을 조금 가려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또 선생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그 험한 말을 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노숙자분들은 좀 안 그래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내 귀를 씻고 싶은 그런 욕을 끊임없이 해요. 누구에게 하냐고요? 허공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지 악영에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막 악을 쓰고 하는지 끊임없이 막 큰 소리로요. 군시렁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저기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슴이 사실 콩당콩당해요. 또 와서 그냥 막 또 나한테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퍼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량을 받아 가거든요. 양식을 받아 가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다 정말 불결해요. 씻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뭐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물이 없으니까 못 씻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욕을 막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식량을 싸는 제 심정을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막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거리를 막 퍼붓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빵을 싸고 고기를 싸고 그 사람의 그 더러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 물티슈 같은 것을 막 챙겨서 싸고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따뜻하게 덮고 자라고 그 이불 그것도 그 이불은 제 자비로 산 거야. 왜냐면 이불까지는 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이불을 이렇게 잘 개켜가지고는 이 큰 배낭이 있어요. 그거를 주고 나면 몇 주 되면은 또 와. 그러면서 또 이불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 3, 4주 전에 제가 줬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줬니? 언제 줬니?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이불이나 내가 주는 이불이나 신발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마약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새 거니까 좋은 자켓을 줘도 와서 나중에 보면 또 뻘거벗고 또 오고 왜냐면 그 자켓을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 술 마약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그걸 주고 이제 바꿔 먹는 거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기가 참 힘이 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매일 그 사람들 속에서 제가 살아요. 그 몇십 년을 지나간 24년을 아니지 케냐에 간 3년 빼고 지나간 2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의 손이 정말 더럽고 막 그냥 손톱이 정말 많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그 손톱과 손톱 사이에 막 때가 이렇게 잔뜩 끼어 가지고 있는 그 손을 가지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그 손을 잡아요. 예수님 손입니다 하고 제가 그냥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손을 딱 잡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Shall we pray?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그래요. 제가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러면 제 손에 그 손이 잡힌 채로 저도 사람인데 저라고 그 더러운 손을 잡고 싶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니 뭐 오미크론이 어쩌니 지금 뭐 바깥에서 뭐 팬데믹 때문에 야단 법석을 부리는데 저라고 노숙자의 손 잡고 좋아가지고 그 손 내 두 손으로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제 인간 제시카 안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제게도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이 들기까지는 사투를 벌려야 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20년이 넘게 한 그 사역이 안 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일 첫 순간보다는 사실은 뭐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 2년 정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 한 실습과 합치면은 정말 23, 4년도 되는구나. 근데 왜 그게 안 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욕하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막 제 기사대기를 갈리려고 손을 막 이렇게 들고 그러면요.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세요.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무슨 마들 테레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테레사 수녀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의 엄마도 아닌데 아무튼 특별히 힘든 주가 있어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자켓들을 다 주었는데도 그 여자분이 자켓들을 홀랑 벗고 무슨 이 추운 겨울날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팬티만 계속 가리는 그 옷을 그 치마를 입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또 있는 욕을 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다 음식이랑 챙겨서 줄 텐데 땡큐 대신에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음식을 담는 내 손이요 말은 안 해도 달달달달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왜냐하면은 내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기머거리는 아니잖아요. 다 하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고 내가 그 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에게 미소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되면은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피가 땀과 범벅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말라서 꾸들꾸들해지는 그때에 이미 당신과 나의 생명을 마귀로부터 사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당신의 생명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인식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녕 당신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그날부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소욕은 모두 내어버리고 그날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당신의 인생에 하루하루 해드리며 매일매일 자신이 죽는,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은 한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빚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렇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그 속량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욕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고백이 당신의 뜨거운 눈물과 섞여서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우유병을 빠는, 젖병을 빠는 신앙이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젖병을 빨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이 동영상은 당신을 위한 동영상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신앙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 영에 비추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는 시카이나 세헬레토 할라마이야 따라봐,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당신의 입에서 나오십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등 따쓰고 배부른 나 혼자 등 따쓰고 나 혼자 배부른 그런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나누어주는 삶이 되십시오. 그 나누어주는 것이 설령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핍박을 주고 설령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보고 가세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며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것,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설령 가시와 은근키가 당신의 발을 찌르고 당신의 그 다리에 상체기를 낸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것이 좁은 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참 힘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아직 제시카라는 이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나에게 상처기를 내고 아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지만 언젠가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비치는 이 여종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제시카 목사의 소망입니다. 저는 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번 주는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여종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 목회를 하는 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 세상의 영이 얼마나 더 저들을 괴롭히고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더 저들을 짓밟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이 말씀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생명이 소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깊은 잠이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조는 영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요정의 못되고 못된 이 성품, 못되고 못된 이 자아, 아버지 하나님 보지 마시옵시고 바깥에 있는 당신의 불쌍한 양들을 보아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그 말씀들을 나가서 실천하고 행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천사들을 보내시사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시사 동서남북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자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권세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지금 이 시간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터이니 하나님이여 이 소리에 당신의 뜻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배에서 마치 무슨 생수가 막 흘러나오듯이 막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굿모닝 지저스 하고 예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기가, 교회를 출근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주님 그냥 이대로 저를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욕을 좀 안 듣고 싶었어요. 제 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불쌍한 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 하루 좀 결석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괜찮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의 집이 어디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의 집은 저 천국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도 노숙자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가 노숙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도 노숙자니 노숙자를 잘 섬기거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늘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게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집이
당신 집 아니에요. 당신이 성도라면은 당신의 집은 천국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뭐냐?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거든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빌려 쓰고 올라갈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된 여러분이 바깥에 계시다면 당신도 노숙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래요. 내가 노숙자면은 당연히 노숙자들을 잘 섬겨야죠. 그죠? 나의 동료니까. 그런데 때로 이제 이 제시카의 자아가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때에 힘들어하죠. 제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베푸는 선이나 당신이 베푸는 그 친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미소로 답한다면 그거 참 정말 편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베풀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매일매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언제 처음 느꼈느냐면은 케냐에 가서 그것을 느꼈어요. 케냐에서는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이 그 케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늘 남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많은 나라에 기부금을 받죠. 그리고 많은 나라의 기부 물품이나 기부 식량이나 그런 것을 늘 받고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당연하게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됐냐면은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줬잖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케냐에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제 또 그런 거를 이래 당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나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 정당화시키는 거겠죠. 저는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케냐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너도 노숙자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창피했어요. 그리고 내가 노숙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참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팬데믹이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게 막 심해지려고 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케냐에 있었어요. 여러분 케냐는요,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는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죠? 손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병인데, 제가 거기 케냐에 있었을 때 거기는 마실 물도 귀한 곳에서 무슨 손을 자주 씻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 음식거리를 씻고 난 그 물 있죠? 그 물은 절대 안 버려요. 그 물로 손을 한번 씻고 또 그 물로 나눴다가 저녁 때 발 씻고 그 물을 버리면 안 돼. 또 반드시 밭에 나가서 이렇게 옥수수에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물을 몇 번을 활용을 해요. 정말 더러운 물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그 물을 써요. 사용해요. 근데 그 물도 없어서 못 쓰는 케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무슨 내가 뭐 들어가고 나가면서 손을 씻었어요 하는 말이 뭐 그거는 정말 그 말이 되지 않는 말이야.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곳에서 제가 그 팬데믹을 살고 나왔는데도, 제가 거기 3년 반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 거기 있을 때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매일매일 사는 이 삶도 매일매일 노숙자들의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노숙자들과 바로 얼굴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고 기도해요? 그러지 않죠. 기도할 때 손을 잡으면요,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가까워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콜록콜록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는데도요, 지금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뭐 거의 뭐 반년이 다 돼가죠. 이제는 6개월이 다 돼가요. 그런데 저 아직 괜찮아요. 제가 건강해서 뭐 괜찮냐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케냐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위생시설이라고는 없고 의사라고는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 미국에서 매일매일 그 노숙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이렇게 살면서도 지금 코로나에서 살아남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가 걸릴 만한 곳은 바로 찾아서 다니는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만 골라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굿모닝 하고 주님께 이렇게 아침 문안을 드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한 뜨거운 감사함이 저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그 코로나의 그 무서운 그 질병에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침 내내 이제 하는 묵상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제시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시카, 영의 제시카가 되어드리자. 내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이 두꺼운 가죽옷을 벗고 이 두꺼운 가죽옷 안에서 시카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영이 빛을 뿜어내면서 이 두꺼운 가죽옷에서 빛이 뿜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를 띄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역시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나다빠지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오늘 이 말씀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일곱째 천사, 즉 마지막 천사가 나오죠.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부족하고 미천한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쯤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옆 뒷집에서 불이 나고 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이렇게 노숙자와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이런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가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었어요. 손을 씻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이것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비천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전합니다. 저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이롱 목사로 웃기는 싹군이 되어서 몇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나이롱 싹군 목사로 살 때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도중에 언제 얼마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데 제 귀에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그 양각 나팔 소리 여러분 알죠? 양의 이 뿔로 만든 나팔 소리,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퍼져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뿡 하는 이런 소리. 그 소리가 아주 먼 데에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씻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좁은 화장실에 어디서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 하고 내가 두리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습 그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휴거의 날이 언제가 될지 저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휴거가 심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천한 여종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귀에 할례를 받아 그 영의 나팔 소리를 듣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연습 그러셨어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듣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실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말로 내가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양무리들이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그 머리에 그 피를,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제게 찾으실까봐 두려워서 저는 이 시간 바깥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든 돌팔매질이 그냥 떨어지든 새총이 떨어지든 저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였는데, 여기 있잖아요. 한국말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렇죠. 영어로는요, about the sound of a trumpet 그래요. 그 말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about 여기 있잖아요. 여기 about the sound of a trumpet이란 말은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about라는 말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손을 댄다고 그래봐요. 요렇게 손 댔어. 그러면 요렇게 손 댔다 그러면 바로 손을 대는 바로 이 순간이, 손이 닿을 듯 말 듯 해서 손을 딱 대는 이 순간이 about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트럼펫, 여러분 그 나팔 있잖아요.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부활 영체가 뭐 되고 뭐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twinkle of eye라고 그랬어요. twinkle of eye라는 말은 눈을 깜짝하는 이 순간이래요. 눈을 깜짝하는 이 순간이 1초도 아니에요. 눈을 깜짝하는 순간은 0.03초에서 0.04초예요. 그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twinkle of eye라고 그러는 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휴거의 나팔이 불 때에 그때 내가 아이고 어떡하죠? 그때 회개하고 그때 내가 아이고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지. 그때 뭐 뭔가를 자기의 이 은행을 고치려고 하면요, 늦었어요. 하루하루 그날의 나팔 소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가 불기 직전에, 바로 그 0.00001초 직전에 우리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죽어 썩어져야 되는 이 육신이 영체를 입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우리는 영체를 입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영성경으로 읽으면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한국 성경은 나팔을 불고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가 아니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bout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닿기 전에, 닿으려고 할 때 활동할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그때는 기도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여지까지 모든 선지자들에게 한 그 비밀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에는, 여기 한국말은 이루리라 그랬는데 미국 영어 성경에 보면 accomplished,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7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딱 하는 바로 그 순간,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completed,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나팔을 불고 난 이유가 아니고
나팔을 불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요. completed.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여기 7절에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미스테리 오브 갓.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한 글귀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51장부터 끝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여기 51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은요 순식간이라는 말은요 눈이 깜짝하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체로 변화되어서 눈 깜짝할 새에 순간 이동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첫째 부활을 여기서 얘기하죠. 나팔 소리가 딱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부활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참 정말 기가 찬 말이 아닙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하여서 당신은 살고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아가 파쇄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그 부활의 그때에는 휴거의 그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주여 54절에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즉 이것을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perishabl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perishable 한 것이 imperishable 하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perishable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로 음식을 많이 얘기해요. 썩는 음식 있죠. 썩는 음식은 모든 음식이 다 썩기는 썩죠. 그렇지만 방부제를 넣으면 늦게 썩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육체가 우리의 영의 영체로 변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해서 mortal이라고 그래요. 즉 mortal이라는 얘기. 즉 이 말은 moral 이 말은
인간의 그 죽어 없어진 제한된 그 한정이 된 그 모든 것들이 immorality,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 eternal life. immorality라는 말은 영생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영생으로 변한다 그거예요. 이 지극히 제한돼 있고 지극히 갇혀 있는 그 한정이 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있는 것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래요. 참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perishable이 imperishable로 변하고 mortality가 immortality로 변한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 바로 그것이 그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 말씀은요, 영어로 보면은 death, 사망은 death예요. Death has been swallowing up by the victory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 사망이 이 생명의 이김으로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밝힌 적이 있을 거예요. 영의 세계는 삼키우지 않으면 삼킴을 당한다 하는 말을 제가 했을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의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군대와 마귀의 영에 속한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이 전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영의 세계는 사투를 벌리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세계는 중간점 가는 것이 없고요. 삼킴을 당하지 않으면은 삼킨 자가 되든지 삼키움을 당한 자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시무시한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종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주인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삼킴을 당하든지 삼키움을 아니면은 삼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 때에 그 작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신이 좋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좋아하시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삼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죽음의 영을 삼킬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잘 각성을 하셔야 돼요. 참 각성을 하시고 그게 맞는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제시카 목사가 말을 할 때에 제시카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 결정이 되는지 이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삼킨 자가 되는지 아니면 삼킴을 당한 자가 되는지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은 옳은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영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영은 마귀의 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을 딱 열어 감히 선포하기를 사망아 즉 마귀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이 말은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즉 승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미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그 단계 있잖아요. 성장의 단계, 영의 단계, 혼의 단계, 육신의 단계, 이 모든 것에서요. 결국에 마지막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끝은 죽음이에요. 인간이 왜 병을 왜 몸에 좋은 거 맨날 먹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병을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팬데믹을 두려워해요? 팬데믹의 재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팬데믹의 질병에 걸리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저는 너무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힌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육신 안에 담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 아주 희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에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린 자나깨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육신에 많은 것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결국에 있어서는 썩어질 것이에요. 이 가죽은 결국에 있어서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 내가 이 가죽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뵈리라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욥의 고백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The sting of death is sin,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즉 마음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의 결국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불면하는 존재이지만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계속 죽는 거예요. 죽고 또다시 또 고통 속에서 또 죽고, 영벌이죠. 그러니까 또 고통 속에서 또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은 The power of sin is the law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라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그것이 안 되고, 또 도둑질을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람의 이 썩어질 육신으로는 절대로 다 이루어 드리질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값을 나의 보혈의 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이 다 끝났다,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옴.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영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그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어 드린 것을 아직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에서는 그 접붙인 가지들이 다 회복되고 나면은 원가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요, 죄의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빅토리라는 말은 이김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감히 대적하지도 못해요. 맞서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딱 믿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보혈의 피의 권능을 믿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어린 양 유월절에 그 보혈의 어린 양 유월절의 보혈의 피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문지방에 딱 발라지고, 문지방에 발라지면서 마귀가 감히 근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제시카 이 자체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시카를 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보호막 때문에 마귀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고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그 위대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썩어 없어질 죄를 위해서, 당신과 나의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주께서 그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량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그 영의 애굽에서 우리를 홍해를 갈라는 기적을 내면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끄집어서 내서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를 사람의 말로서 표현이 될 수 없는 크나큰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그 당신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그 창조주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에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의 안에서 우주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 안에 속하지 않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작은 여자의 자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종의 형상, 이게 우리 같은 종의 형상을 입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그 피조물에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경험하시면서 결국에 33살의 젊은 그 나이에 영혼을 향한 그 나라의 발걸음을 디디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 이 육신되는 제시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드려야 해요. 믿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장근동산 덮은우물 봉안샘에 보면은 제시카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육성입니다. 저는 그것이 육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육성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이 6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맞고 돌멩이질 맞으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출판을 하였겠어요.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다고. 아유, 저는 예수님께 미친 여자예요. 저는 사나 죽으나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자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내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그 책 내 출판해 할 때 내가 주님 내 주고 드리겠습니다, 돌멩이 맞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책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책에서 제시카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누는 그 대화에서 제시카의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제시카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이름을 그 안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당신에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전이가 일어날 거예요. 그날까지 그 책은 한 번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22번을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 귀중한 이 성경, 주옥 같은 보화 같은 이 성경 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시고 말이 어려워서 알지 못하신다면 참고서라도 보고 연습을 하세요. 그 글은 비록 참고서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이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많은 영의 세계에 대한 질문들이 당신에게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책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영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은요 떡과 같아요. 성령은 말씀의 떡을 이렇게 나눌 때에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생수를 함께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병들어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그런 동영상이에요. 모두의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동영상은 가치를 알고 진가를 알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힘든 그 사역들을 매일매일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즉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무리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 경고하며 그랬어요. 첫째는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고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stand firm이라고 그래요. stand firm이라는 말은, stand라는 말은 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firm이라는 말은 고체가 되어서, firm이라는 고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stand firm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네 육신이, 말랑말랑한 육신이 마치 고체가 된 것처럼 견고하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며 그랬죠.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let nothing move you 그래요. 한국말이랑 조금 해석이 달라요. 아무것도 너를 움직이지 말게 하라 그거예요. 그 어떠한 바깥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들이 너를 움직이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오늘 말하는 흔들리지 말며 하는 말의 참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셨죠.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ways work fully, 즉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즉 주의 일이 work of the Lord라고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게 너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바쳐서 그 일에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주님께 올려드려라.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왜냐 하면은 이유가 제일 끝에 나오죠. 도장을 주님께서 딱 찍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즉 수고라는 말은 영어로 labor이라고 나와요. 즉 labor이라는 말은 노동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그 모든 그 노동들, 네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labor이라는 말은 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은 labor이 아니에요. labor은 육신으로 하는, 행하는 것을 labo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으로 이 행하는 이 모든 이 노동력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함이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 헛되다는 것은 vain이라는 얘기거든요. vain이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당신이 주님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까닭에 네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첫째는 뭐냐면은 경고하라.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 셋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이유는 그 세 가지를 행하면서 사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일이 됨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쉐네알라사사이 아이엘라세메이레테이알라사사마 하샬라스 아이알라타 마이알라사 나이오토 아돈나이알라사 미엘레 히델라사 나이 헬레이엘레세메이레테 아이오토 조모이데카 샬라스 마이알라사바 아도일레세네미알라사 마샤다이.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빛은 하늘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님, 여종의 비천함을 보지 마시옵시고 주여 감히 입술을 열어 간구하오니 바깥에 있는 수많은 양무리들의 목마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경 공부의 말씀이 떨어져 나갈 때에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승리를 삼킨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감히 이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휴거에 합당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게 들려주신 그 나팔 소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으면 주여 그들에게도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을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할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할례 받은 그 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의 임파테이션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동영상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이 죄악과 더러운 모습을 보시지 마시옵시고 오직 당신의 불쌍한 목마른 백성들만을 자비를 베푸시사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하나님이여 이 여종에게 들려준 그 나팔 소리 저들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성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으로 향한 첫 발걸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게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씌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깥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향하여 죽음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뒤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하게 여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환우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영적인 환우도 있고 육신적인 환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혼이 썩어 문드러져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이 동영상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저들에게 애쓰게 된 마른 뼈들이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혼을 살리는 나팔 소리가 생명의 나팔 소리가 저들의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결실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신부들의 거룩한 믿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되는 그루터기에 축복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이 성경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이 말씀 생명에 합당한 자, 휴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을 씻으시고 행위를 씻으시고 계신 곳에서 견고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Oh. And I was like, that's fire. That's fire, yeah. Okay. It's a big one too. I'm continually. That's huge. That was blowing up the grill, the barbecue grill, Oh, and is that what everything that else. is? Yeah. I'm Everybody thinking out of so. there? Yeah. We don't know if anyone We was home. think everybody's out of there. We hope. That's Paulie's house. Polly? Paulie's house? Joel Paulie, yeah. No. Yeah. Oh. We Who's know that? One of him. those. They live in one of those. Oh man, 3 fire trucks. I think Well- so. We hope so. Everybody bring the dog out. Yeah.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we want to know is everybody was out of there. Yeah, Yes, yeah. we did. Where did that young man go with the bare foot? Huh? Yeah, that young man with the bare foot. He lives on the other side of the condo. Okay. Yeah. I thought other side is park. Oh no, because those condos are they're townhouses actually, so they're built side by side. Okay. So. At any rate, Oh my goodness. oh,
I'm just thinking nobody was there. Yeah. What had happened? It was around the roof. I saw you saw that, right? Around the roof? You know, I saw it when it was full flames and right before what I think was the barbecue grill. Oh, it's much bigger than barbecue. I hope it won't explode. Ooh, I think it's exploded. It exploded something. A couple things have exploded in there. Michelle, tell Appa to put some water on our backyard. What are you doing? He's not fireman. Emma, can you go get Upper's shoes? I think he came out barefoot. I don't even want to go close from there. You go get it. Oh, it looks like they got the fire out. Oh my goodness. Yeah, I see the smokes. 아이고 주여, 불자동차가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불자동차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주여, 이게 뭐 좀 이상한데요. 이건 한국말로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Hey, you guys are fast. I'm impressed. Thank you. 넉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우와, 일곱 대다. 근데 우리 남편 토니가요, 자기가 무슨 소방수도 아닌데, 소방수 아저씨도 아닌데, 막 그냥 막 불나는 대로 지금 쫓아갔는데요. 신발도 안 신고 이 추운 겨울에 쫓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큰일 났어요. Where's 아빠? 와, 저기 세대.
여기 한 대. 여기 넉 대. 그나저나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어디 갔지? 우리 여기 이제 놀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지금 서가지고요. 난리가 났고요. 우리가 놀래서 진도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또 우리 강아지 잃어버릴까봐. 주여. 그나저나 저는요 전화 끄고요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람이 사라졌어요. 안녕.